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 시간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한국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또
아이의 소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은호의 소리가 영상을 통해서 들리면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하늘빛 교회가 어찌 돼가고 있나 이렇게 보는 분들이 아이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저 교회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호가 많이 떠들어라. 그래서 소리가 막 들리도록 해. 우리 하나님은 빛이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옹졸하지도 않고 우리처럼 그렇게 마음이 완고하지도 않고요. 참 성품이 넓으셔서 오래 참으시고 인간해 주시고 또 빛 가운데 그렇게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나누어 있어 괜찮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듣네. 얘가 앞으로 크게 될 아이. 우리도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십시다. 빛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빛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말은 참 쉬운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은 쉬운데 사랑이라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 또는 내가 기독교인이다,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 그 성품을 가지고 자라갈 때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내가 은혜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무슨 목사라 하면 뭐하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한들 뭐하냐 말이야. 오늘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느냐? 빛이신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거하느냐? 그래 좋다. 그래 좋다. 그래서 12절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 자녀들아, 너희 아비들아, 너희 청년들아. 지금 이거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요, 지금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 그냥 자녀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녀들아, 이 말은. 네가 아비들아, 네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져서 그래서 남들을 가르칠 만한 영적 지도자,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만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경은 이런 거라고 지도하고 그러는 사람이 되었느냐? 네가 아비라고 생각하느냐? 청년들은 누굽니까?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뜨겁고 뭘 봤다 그러고 무슨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영적인 믿음으로 내가 시험들을 잘 이겨냈다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냐? 말 잘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뭐하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영적 아비처럼 큰 소리를 치면 뭐하고,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고 큰 소리 친들 뭐하냐?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요 입으로 떠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뭘 봤다고 큰 소리 치는 데에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네 입으로 떠드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쓰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처럼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노니 들으라. 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적으로 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요수아와 갈렙 같은 청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도자다. 내 밑에 내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입으로
입으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심한 모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야. 이게 지금 거짓말쟁이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 저는 교회가 참 어두운 곳이라고 저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빛이 빛이었다라고 말은 하는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빛을 비추면요, 그 빛 앞에서 막 좋다고 막 활개차고 뛰어다니는 것도 있지만요, 빛을 비추면 더 끔끔한 곳으로 막 숨어 들어가는 놈도 있죠. 그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바퀴벌레 같은 놈이지.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너희가 바퀴벌레 같은 놈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빛이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로 몰려 들어가면서 입으로는 우리 가운데로 빛이 비쳐.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빛 가운데 있다 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가운데에 빛비침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9절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뭐 하는 자? 미워하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걸 11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치막 모르는 거야. 자기만 지금 장님인데 자기만 장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장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고요, 사랑의 빛을 받으면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진짜 빛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둠 속으로 숨어가는 게 아니라 빛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도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을 뿐 아니라 또 어둠에 지금도 행하고 있으며 갈 곳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갈 곳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내가 소망하고 내가 목표하는 곳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 곳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으시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진짜 우리 천국 가야 되는 거 맞습니까? 집사님, 우리 같이 천국 가서 만날 거 맞죠? 왜 그 가야 될 곳이 천국이라는, 여러분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 말하는 것처럼 나도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왜 증명을 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빌립보서 3장 14절을 보면요, 표대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위에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라! 여기 오면 내가 상을 주마 하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목표인데, 아니 그 천국 내 아버지 앞에 가는 게 목표인데 그걸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교회를 규정하는 문장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여러분 앞으로 기억을 꼭 하셔서 어디 가든지 이야기하세요. 함께, 한번 따라하세요.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부름을 받았어. 그래서 여기 모인 거야. 동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입니다. 이들을 불러주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에 위에서 우리를 불렀어.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들. 여러분 하늘의 부름을 받은 자 맞습니까? 아니면 땅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까? 그러면 하늘의 부름을 받았으면 그 하늘을 향해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오라 소리하면 고개를 돌려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향해 고개를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늘의 부름을, 아버지의 부름을 받았으면 고개를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바라보아야 우리 속에 거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그래요. 아니 땅의 끝들만 바라보는데 거룩한 마음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자기들이 나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그것을 고향이라고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거제도입니까? 아니면 저 어디 남해입니까? 거기가 고향이 아니라 나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천국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왜? 하늘을 내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부름을 향해서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그 초라하고 못난 사람들이지만은 그래 내 아들아, 그래 내 딸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우리의 이 못난 모습을 부끄럽다고 얼굴을 숨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주셨느니라. 아멘이죠. 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이 부끄러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같은 이 못난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추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죠? 어떤 사람이?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의 부름을 따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니 내가 너희가 부끄럽지 않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부끄러울까요? 하늘 소망 대신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갈 곳을 잃어버린 자.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을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가야 될 그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요, 이 땅에 있는 것, 여러분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러면서도 고함은 얼마나 지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 뭐 고함 소리 크다 이 소리 아닙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울고 부르짖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뭐 없다고 난리를 칩니까? 아버지 이름 불러서 뭐가 없다고? 돈 없다고.
아버지 이름 불러서 나와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고, 왜 이렇게 나를 출세 안 시키냐고, 이번에 이거 돼야 되는데 왜 이거 안 되게 하셨냐고, 그것 때문에 고함을 지르는 그 사람들, 입으로는요 그들만큼 믿음 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 아버지, 요는 보면 뭐 제대로 안 부러지셨는지 목소리가 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탐욕이 막 배 밖으로 나올 만큼 욕심이 많은데도, 여러분 하늘에 욕심이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 막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아버지라고 고함 지를 때마다 막 숨을 곳을 찾는 거야. 제발 이제 쪽팔려 죽겠네, 저놈의 새끼쟁이 내보고 아버지랑 안 불러야 되는데, 저기 하나님이라 할 때마다 막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저런 것도 하나님 믿나 이렇게 하면서,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여러분 하늘에 부름받은 자, 갈 곳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곳을 아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 곳이 분명해지면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땅 위를 살아가면서 내 것 움켜쥐고 내 것 내어놓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돕기도 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기도 하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기도,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요 또 야가 빠진 성도들이 그런 소리 합니다. 목사님은 그리 삽니까? 그리 살아가 어떻게 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땅에서 지금 다 퍼주고 지는 막 거지처럼 살아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자녀도 키우고 나름대로 여러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래도 내 가진 것 중에서 섬기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완벽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막 다 풀어주라, 누가 그러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나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해보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좀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발부둥은 여러분에게 있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 요만큼도 안 내놓으려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그래서 그 모아가 뭐 하려고요? 언젠가 제가 맹집사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맹집사 이야기. 맹천수라고 하는 집사님이 정말 어렵게 살았고, 이분이 막노동하고 청소일하고 그리고 허드렛 일 하면서 어렵게 그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 믿음이 생겼어. 그리고는 시골 교회를 이제 출석하기 시작하고 다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예수를 왜 이렇게 진작 몰랐지? 그리고 좋아가지고 마음이 행복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시골 교회를 다니는 평범한 집사로 이제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자기하고 거의 또래가 비슷한데 너무 자기하고 좀 죽이 맞는 그런 한 집사를 알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했어. 그분은 임집사. 근데 이 임집사님하고 같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임집사님이 뇌졸중이 와가지고 그래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임집사 빨리 건강해지고 기도하는데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임집사가 자기를 만날 때마다 맹집사, 내가 두 발로 교회 한번 꼭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근데 몸이 뭐 불안한 사람이 뇌졸중이 와나 나오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가 그냥 뭐 집에 놔놓고, 시골 길이라는 게 보통 뭐 거리가 멀잖아요. 차도 없는 사람들이 구름만 싣고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이래 했는데, 저 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혹시 저 인집사를 실어 올 수 있는 휠체어 같은 게 하나 탁 생기면, 하나님, 저 인집사를 내가 데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내게 그런 좀 은혜를 좀 주십시오. 내가 돈도 없고 이런데 저 휠체어 한 10몇만 원 한다는데 저거 누가 좀 생기면 내가 꼭 한번 그렇게 섬길게요.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누가 들었는지 아니면 뭐 누가 그랬는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휠체어를 하나 선물을 했어요. 휠체어를. 그래서 휠체어를 하나 딱 선물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든지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집사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휠체어를 하나 선물 주셨다. 우리 창원 형제 휠체어 지금 하나 사놓은 거 지금 모시고 있는데, 맹집사 주면 될 텐데. 그리고 그날부터 이 휠체어에 그 인집사를 자기가 태워가지고, 그래가 한 20분 30분 그걸 끌고 오면서 막 찬송 부르면서 막 그래 교회 오는 거야. 그리고 너무 기쁜 거야. 몇 달을 기뻐 지냈대. 몇 달을 오면서 찬송도 부르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야. 참 대단하다. 저 맹집사 봐라. 참 먼데 친구라고 저기 교회 저 휠체어 태워가지고 저걸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거 진짜 믿음 좋지. 가슴에 막 기쁨도 생기고 칭찬 소리 들으면서 가슴이 좀 든든해지고 이러니까. 그런데요, 이게 한 서너 달 할 때까지 괜찮았는데, 이게 1년이 지나가니까 마음속에 이제 불편이 싹 생기죠. 아이씨,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노?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은혜가 10년까지 갑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면 막 10년, 20년 그런 일을 해집니까? 여러분, 내가 남을 돕고 뭘 한다, 청소를 한다, 아니면 뭘 한다 하지만, 그게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막, 이게 막 힘들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런 날이 오잖아요. 휠체어를 몰고 오는데, 그런 짜증이 나는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도 매일 가는데 오늘 비 온다고 또 안 내려갈 수도 없고, 혼자 생각, 우산을 가지고 가면서, 아씨, 비 오는 날도 이거 데리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집사를 휠체어에 끌고 비를 반쯤 맞으면서 교회로 끌고 오는데,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나 떠나는데 빨리 안 죽나?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맹집사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수고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속에, 이거 빨리 안 죽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네 어귀를 지나서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정자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있다가, 아이고 저 사람 천사다 천사, 이 비 오는데도 친구 데리고 교회 가는 거 봐라, 그러면서 칭찬하는데, 교회당 입구에 딱 도착해가지고 있는데 교인들도 똑같은 소리예요. 우리 맹집사님 믿음 너무 좋다, 믿음 좋다. 그런데 그때에 이 맹집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나, 갑자기, 하나님, 남들은 다 나보고 믿음 있다고 칭찬하고 훌륭하다고 칭찬하는데, 나는 지금 이 오면서 친구 빨리 안 죽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2달, 3달 할 때는 너무 기뻐서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마음속에 막 억울함이 생기고, 뭐 나만 이래야 되나 싶고, 이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에도 내가 이걸 끌고 가야 되나 싶고,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원망이 생겨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당에 못 들어가고 그 맹집사가 쓴 수필입니다. 수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 맹집사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뭔가 사랑을 행하는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선한 결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맹집사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가지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보려고 애쓴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청년이고 아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라 때로 내 속에 그 믿음을 따라서 정말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보다는 때로는 원망도 나오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늘의 빛비침 받은 사람은 그래 놓고도 우는 거야.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이렇지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속에 탄식을 하면서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늘의 빛비침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 것 가지고 땅에 목표를 두고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뭔가를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갈 곳을 잃어버린 자라. 갈 곳을. 여러분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눈깔만 가지고 하지 말고 어디입니까? 말로 하세요. 말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내 아버지 집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거기가 우리의 목표라면 여러분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 그거 조금 더 모으고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진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아비들아 믿음 그리 좋다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오늘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있는 것 사랑한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우리는 그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는 그 나라를 사랑해서 달려가는데 갈 곳을 잃어버린 자는 자꾸 땅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데 땅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온 것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은혜 많이 받은 자라고 너무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오히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세상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들은요 잊지 않고 늘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땅에 있는 것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간다. 금방 지나간다. 여러분 젊음의 날 우리 박 근사님 지금이 제일 젊을 때입니다. 지금 제일 예쁠 때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금이 제일 예쁠 때입니다. 우리 오주사님 지금 제일 예쁠 때인 줄 알죠? 네. 신랑은 인정 안 해도 지금 제일 예쁠 때. 지금이 제일 예쁠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나가 버립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다 지나갑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 아버지 집에 갈 거예요. 그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잘했다. 아들아 딸아 정말 잘했다. 난 이게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에서요. 하늘의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선을 베풀기도 하고 남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네가 남들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네도 남을 사랑하고 네가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네도 남들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봐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너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 갔을 때에 그곳에서 우리를 얼마나 환영하면서 너를 영접해 주시겠는가.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좀 섬겨봐야지. 호주머니에 조금만 참으면 돈인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은혜 받으면 돈 내놔야 된다. 이래가지고 은혜 안 받으려고 애를 막 쓰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그러지 마시고 은혜 조금 받아가면서 사세요. 은혜 받고 조금 섬기고 그러면서 하늘의 상급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